영혼을 소상케 하는 생명나무. 여러분, 생명나무 과일을 먹어본 사람 있습니까? 맞아. 예? 하나님 말씀이 생명나무. 네. 우리는 여러분 가정에 다 이 생명나무가 다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무엇이 생명나무고 우리가 매일 이 생명나무에 생명과일을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에서 40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고 또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가 상고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께 나아오기를 원치 아니한다고 누가 친히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화이주서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함. 말씀 속에는 구주께서 매우 아름답게 아주 매력적으로 나타나 있다. 모든 영혼들은 성경 가운데서 안위와 위로를 발견할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와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위하여 행하실 일에 관한 약속들로 가득 차 있다. 네. 성경은 누구를 증거한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이 성경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매력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매력적인 것들이 있느냐? 어려움을 당해서 형편이 어려울 때, 또 병으로 죽어갈 때, 또 너무 가난해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이 매력적으로 많은 그 축복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라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는 믿음의 생활은 말씀을 아무리 봐도 그 말씀 속에서 소망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지시해주고 또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유익이 나에게 행복이 오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와 분명히 그 관계가 바르게 맺을 때 서로 사랑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도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준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병든 자들은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인류에게 주실 때에 그분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는 생명나무 잎사귀를 주신 것이다. 성경을 읽거나 들어본 그 어떤 사람이 매력적이라고 하는 세상 것들이나 오락들에서 기쁨을 찾고 하늘의 사물에 흥미를 잃어버릴 수가 있겠는가? 네. 특별히 말라기에도 보면은 병든 자가 있느냐 그 나왔죠. 그러면 누구한테 하라? 치료하는 광선이신 예수님께 나오 여호와께 나오라. 그러면 너희 질병이 치료될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 땅에서는 다 병들고 병으로 고통당하고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다 병으로 죽어갑니다. 그런데 이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만국을 소성케 하는 예수님이 생명과의 잎사귀 성경 말씀이 우리 가정마다 또 개인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치료하는 광선이 주지 않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왜 병든 자에게 치료하는 광선이 될 수 있느냐? 만물을 무엇으로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했으니 우리가 내가 병든 몸도 나를 어떻게 해요? 치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믿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본 다음에 제일 마지막 판에 주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거는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이 생명나무 잎사귀가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건강식 따져서 그렇게 하면 건강이 회복되고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왜?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성경, 이 생명나무를 불신하고 있는데 사람의 의의와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오히려 믿음의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병든 자가 있느냐? 그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왜?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이 그 뭐냐? 생명나무의 잎사귀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네. 우리는 예수님이 인성을 두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에게 나에게 또 말씀을 주셨고 어떻게 생활하는 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핑계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생명나무를 멸시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했을 때 그들의 죄를 핑계할 수가 없었다 했습니다. 오늘날도 유대인처럼 그분을 거절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죄악을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자원에서 눈먼 가운데 있기로 한 사람을 위해서는 아무런 방도가 없음. 진리를 들을 기회가 있었지만 듣지 않으면 책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듣고 깨달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마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거절한 것과 꼭 같은 죄가 있다는 판결을 받을 것이다.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었는데도 오류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선택한 사람들은 용서의 여지가 조금도 없을 것이다. 네. 여러분, 자원에서 눈먼 가운데 있기로 작정한 사람은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은
자원해서 그것을 감아버려서 듣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어디에 나온 겁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 자들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은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을 그들의 생활을 우리가 자꾸 언급하고 그들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그들이 왜 예수님을 거절했는가?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실에 너무 집중하고 있어요. 현실에. 그 현실이라는 얘기는 유대인들이 만약에 그 현실에 집중했다는 얘기는 유대인들이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기를 원했고 또 그들은 뛰어난 왕이 나타나서 이 세계를 장악하면서 그 우수한 위대한 나라에 되고 나라의 국민이 되기를 원했는데 현실이 그겁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현실은 뭐냐? 우리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또 침례 요한이 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가는 길을 평탁케 하는 길이 뭐였습니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길을 평탁케 하는 길이라 했습니다. 예수님도 처음에 제일 먼저 해주신 말씀이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부족하고 죄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함을 느껴야 됩니다. 이걸 느끼지 않으면 진리를 이해하고 또 진리를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활주서 요한복음 15장 22절 예수님은 그의 순환과 죽음으로 알지 못하는 모든 죄를 위하여 속죄하셨지만 자원에서 눈먼 가운데 있기로 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아무 방도가 없다.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빛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빛을 받고 그것을 거절한 빛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것이다. 사람이란 한 번도 받은 일이 없는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법이다. 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진리입니까? 나의 현재 처해 있는 모든 죄도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내가 미래의 죄까지 다 미리 어때요? 대속해 주셨다는 이 놀라운 이 진리를 이 빛을 사람들은 이해하려고 깨달으려고 성경을 상고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현실에 너무 집착해서 현실에 필요한 것들만 자꾸 추구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음의 생활하기 때문에 이 진리를 올바르게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가 한 번도 받은 일이 없는 빛으로 인하여 그를 결코 정죄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기별을 드릴 기회가 있었고
진리를 알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그 기회를 이용하기를 거부하였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신 사람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고의로 진리를 들을 기회가 없는 위치에 자신을 두는 사람들은 진리를 들은 적이 있지만 그 증거하는 바를 완고하게 거절한 사람들로 간주될 것이다. 예. 여기 보면은 사람들은 한 번도 받은 바 없는 빛이 한 번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어떤 사람이라도 이 진리를 들어본 적이 없고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마지막 시대는 이 빛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핑계할 여지가 없어요. 1970년대 제가 예산치구 청년회장 있을 때 그때 같이 왔던 김동춘 그때 청년이었죠. 우리 그분이 내가 기억하는 게 있어요. 그분이 아주 그 당시에는 얼마나 단순하고 순수했느냐 하면은 어떤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 즉시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제가 보았어요. 그렇게 단순하고 그 믿음의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은 물론 천연치료법도 하나님이 원하는 거지만 우리가 그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생각해 봐야 되냐 하면은 지금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 사업에 이 건강 기회를 통해서 세천사의 기회를 전한다고 하지만은 다 지금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건강 기회를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명나무 속에 있는 생명을 주는 능력. 생명나무는 그분의 자녀들을 보존하시는 그리스도의 돌보심을 나타내는 나무이다. 아담과 하와가 이 나무의 실과를 먹었을 때 그들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렸음을 인정하였다. 생명나무는 영생케 하는 힘을 가졌다. 그들이 그것을 먹는 한 죽을 수가 없었다. 홍수전 시대의 사람들이 수명이 길었던 것은 이 나무의 생명을 주는 능력 때문이었다. 그 능력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들에게로 전수되어 내려왔다. 네. 이 생명나무의 과일이 얼마나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어떤 능력이 있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먹은 생명 과일을, 이 과일을 먹었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거의 1000년 동안 살아갈 수 있었다는 얘기는 무엇을 먹었기 때문에? 아담이 생명과를 더 먹어줬으면 생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도 생명과일이라는, 생명나무라는 얘기예요. 나무. 그러면은 아담의 후손들은 2000년까지 질병으로 고통당한 사람이 영원히 없었다고 그래요. 2000년 전까지. 그런데 오늘날은 무엇으로다가 죽어가고 있습니까? 질병으로 죽어가는데 오늘날도 이 생명과일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생명과일을
먹으면 오늘날도 질병이 어떻게 돼요? 치료되고 우리는 거의 1000년, 몇백 년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 능력이 어디에 있다? 성경 속에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실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생명과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것이 됨.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의 과일에는 초자연적인 효험이 있었다. 그것을 먹는다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한다. 그 과일은 죽음의 해독제였다. 그 잎사귀들은 생명과 불멸성을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세상에는 죽음이 들어왔다. 아담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 그 나무의 과일들은 손대지 말라고 하신 것이었다. 그의 범죄는 우리 인류에게 재난의 수문을 열어놓은 결과를 가져왔다.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어요. 먹고서 완전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절대로 그 가까이 가지도 말고 손도 대지 말라 했습니다. 네? 먹지 않아도 손만 대도 먹은 거와 똑같습니다. 왜? 불순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서 죽은 게 아닙니다. 그건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그 선악과 나무 먹어서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애국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관계를 우리가 순종의 관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생명과일을 먹으면은 우리는 또다시 역전시킬 수 있어요. 어떻게 역전시키냐? 죽음의 해독제가 뭐라고 했어요? 생명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데 어떻게 연구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 연구하면은 해독제가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죄가 들어온 후에 하늘의 농부께서 생명나무를 위에 있는 낙원으로 옮겨 심으셨다. 그러나 그 가지들은 담을 넘어서 낮은 세상 위에 걸려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구속으로 우리는 아직도 그 생명과를 먹을 수 있다.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중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셨다. 그가 생명의 셈이다. 그에게 순종함은 영혼을 기쁘게 하고 생명을 주는 능력이다.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다. 여기 보면 노아 홍수 때 이 생명나무가 어디로 올라갔어요? 하늘로 올림을 받았는데 이 하늘로 올림을 받은 이 생명나무 가지가 쭉 늘어져서 이 땅에까지 내려왔다고 했어요. 이 땅에까지. 얼마나 가지가 늘어졌냐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인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 인성 그 자신이 뭡니까? 생명나무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언하시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뭐라고 했어요? 영생의 떡,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과를 먹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누굽니까? 예수님의 약속하신 이 생명나무를 먹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 안 납니까? 뭐라고요? 생명나무를 먹은 사람. 아담이요. 예? 아담이요. 여러분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 이 생명나무를 먹었습니다. 이 여인이 그걸 맛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그의 행동이 편합니다. 그 행동은 다 물동이도 팽개치고 이 기쁜 소식을 생명과일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뛰어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이 생명나무를 먹은 사람은 이 결과가 분명히 달라져요. 먹지 못한 사람들은 그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처럼 우리가 이 생명과일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빛이여 길이여 진리신 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건강하고 또 가장 보람 있고 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영원히 사는 길을 계속 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심으신 생명나무. 사람의 아들들은 악에 대한 실천적 지식을 갖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가 그들을 위하여 생명의 나무, 곧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수송케 하는 나무를 심으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생명나무를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심으셨어요. 그 심으셨다는 얘기는 그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할지 또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은 어떤 결과가 어떤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초대교인들입니다. 초대교인들. 그 초대교인들은 얼마나 보람되게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계속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나무 잎사귀들이 그대에게 주어져 있다. 그것들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것들을 따서 먹고 소화하라. 그러면 그대의 연약한 마음이 사라져버릴 것이다. 예. 우리가 어떤 문제나 어려움에 당했을 때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진짜 꿀보다 더 달게 이 생명과일을 먹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이 없으면은 이 생명과일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 생명과일을 먹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어둡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건 차이점이 뭡니까? 같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생명과일을 먹은 자와 먹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생명나무, 그대들이여 생명나무는 12가지 과일들을 맺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것은 우리가 땅에서 해야 할 영적인 일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나무이다.
성경의 각 부분은 그 쓰임새가 따로 있고 말씀의 각 부분에는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 그렇다면 그대여 성경을 연구하는 법을 배우라. 이 책은 잡동사리 덩이가 아니다. 그것은 교육자이다. 네. 우리가 이 생명과일을 먹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똑같이 성경을 보는데 이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면서 성경을 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구원을 얻는 겁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불순종해서 멸망당합니까? 순종해서 구원을 얻는 겁니까? 예,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지만은 믿음도 성경이 뭐라 했어요? 순종하라 했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법을 배우라는 얘기는 우리가 순종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은 왜 성경이나 예언의 순종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느냐? 여러분, 구원은 영생은 거저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서 구원을 얻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거저주신 것인데 왜 순종이 요구되느냐? 순종은 자원하는 봉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원하는 봉사. 하나님이 명령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그분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이 뭐냐 하면은 율법은 사랑의 봉사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순종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사랑이기 때문에 봉사이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행하는 것이지 그 행위가 내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다입니다. 그러니까 자원하는 봉사라는 얘기가 순종이 그런 순종을 할 때는 기쁨이 넘치는데 그 자원하는 봉사 없는 순종은 복종입니다. 완전하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법을 배우라는 얘기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생명과를 먹고 살아가고 있을 수 있고 그것을 먹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대가 성경 연구로 유익을 받으려면 먼저 그대의 사고력을 활용해야 한다. 영적 신경과 근육이 말씀에 집중되어야 한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분이 마음을 밝히실 것이며 연구를 지도해 주실 것이다. 예. 한마디로 말씀을 줄여서 얘기한다면은 예수님이 인성으로 쓰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성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분이 부활하셨는데 그분의 부활하신 그분의 영 성령이 없이 성경을 연구하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도움, 그분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지도를 받을 때 성경을 깊이 연구하게 되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뭘 먹게 되는 겁니까?
생명과일을 먹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생명과일을 계속 먹게 되면은 건강도 회복되고 모든 생활에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초대교인처럼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생명나무.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며 불멸의 근원이시다. 그는 생명나무요. 그에게 오는 모든 이들에게 영적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네. 우리의 삶은 무조건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리스도입니까? 그분이 생명나무고 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또 그분은 말씀 자체가 사랑입니다. 왜 사랑입니까?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때 아버지께서 무엇을 더 주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에 하신 말씀입니까? 아들을 아끼지 않게 내어주신 분이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에 우리가 녹을 때 이 사랑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을 때 우리는 진짜 생명나무를 먹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식을 통해서 진짜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열매를 먹고 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